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으로 유명하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교과서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소중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대하게 되면 저로서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론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짧으면서도 깊이 있게 다뤄줍니다. 이렇게 두 측면에서 에베소서는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로마서에서 핵심되는 이론들, 핵심되는 사상들만을 남기면은 에베소서가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은요, 에베소서를 방문한 것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터키 내부 내륙 지방까지만 전도했었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터키의 북서쪽까지 가서 아예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거쳐서 에베소까지 거쳐서 해안을 따라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에베소서를 방문했을 때요. 처음에는 단기간 들려서 거쳐서 지나갔지만은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이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3대 도시에 해당하는 큰 도시였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오늘날로 볼 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3배나 더 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종교가 번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놀라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여신의 세력을 크게 물리쳤다고 해야 되겠죠. 또 마술사들과의 대결에서 그 마술사들의 책을 엄청나게 가져다가 막 불태우는 그 가격이 은전으로 얼마나 된다고 하는 엄청난 가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큰 영적 승리를 이뤄낸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이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가기에 앞서서 직전에 이 에베소의 해변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눈물 어린 환송 장면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자, 1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이미 서로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느냐 하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대해서도 그렇고요. 자,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완전히 자기의에 사로잡힌 인본주의적인 종교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울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기가 응답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또 주신 소명으로 인해서 바울은 참 구원에 속한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자기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만이 우리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받는 길을 가게 하신 이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신 겁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에 의해서 첫걸음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다니요, 참 무례한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되시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요, 참 다른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무례하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인간들이 진리의 빛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의 느낌과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찬송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된다면요, 어찌 이처럼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터뜨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이 대목을 보니까요,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입니다. 우리 찬송가 앞부분에 찰스 웨슬레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건데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을 주셔도 그 입술로 찬송하겠다. 자, 이런 과장이 많이 심하지만 이런 놀라운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이제부터 논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신령한 복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음을 확실히 말합니다. 자, 오직 예수님인 것을 바울은 늘 마음속에 뚜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술로 나오는 것이죠. 오직 이 길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우리도 흔들림 없이 간직해야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 짧지만 이 짧은 표현 속에 참 놀라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벌써 인간에 대한 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셨다, 먼저 계셨다는 것이죠. 창세 전부터 계셨다. 또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 그리고 창조 신앙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짧은 내용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자,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속에 이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것은 이중 예정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주된 신앙 이론으로 제시하는 칼빈을 그렇게 사람들이 칼빈을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이중 예정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읽어볼 때 참 오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요. 자,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이 말씀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요. 이미 한마디로 지옥 가기로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 이런 예정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칼빈이 꽉 막힌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숙고해 볼 때 이것은 오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누구는 아예 지옥 가기로 작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계론적 우주론의 관리자가 아니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버튼 하나를 꾹 눌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든 하나님 아닌 것을 택하든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부터가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의지로 멸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당한 설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것이 발생합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거절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신뢰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요 한마디로 스스로 은혜를 택했어요. 에서는 한마디로 스스로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언약? 아무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직강을 들었어도 언약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이 뜻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무한히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무한히 부어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가령 성령을 구합니다. 뭘 아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살 넘었으면 19살 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에 막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이 정말 있구나, 나도 하고 싶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달 후에 20살 때 봄에 받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주셨어요. 하나님은 안 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여기에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에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요,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함받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단순 명료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단순합니다. 이 내용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4절 말미를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이 신자의 성화된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리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닮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처음 자기 입술을 열기 시작한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은 바로 이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죠.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 이것이라고 깨닫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소망을요. 자, 관련해서 일전에 이 어떤 수도사가 독백한 것을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 수도사가 홀로 있는 공간에서 모기가 나타나서 성가시게 합니다. 그래서 모기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독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독백을 했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혈기가 많구나,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어제 이 앞자리에서 모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떠오르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모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왜냐하면은 이 수도사의 말이 참 고상하게 들립니다. 적어도 저는, 그러니까 제 추측에 우리 모두는 아무 생각 없이 모기를 찰싹 잡아야 이제 성가시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모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냥 막 성질을 부르면서 잡지 않고 양해를 구하면서 잡아야 되나? 내가 살아야 돼서 할 수 없다,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아무튼 별 생각을 다 하는데요. 자, 이러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아직도 혈기가 많구나, 이런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내가 부리는 혈기에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 높으신 목적이 있으니, 자, 내 혈기에 내가 깜짝깜짝 놀라도 내가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소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 힘이 샘솟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다른 목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기대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9월과 가을에 애초에 우리를 지으신 이 목적대로 살게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